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제67쪽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위파사나 수행과 함께 있는 12연기를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12연기를 미얀마의 쇠민모의 우소바노 사야도한테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 쇠민모의 우소바노 사야도는 유명하신 모곡사야도 가르침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12연기가 미얀마가 아닌 나라에서 아마 법을 펴기는 한국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얀마가 아닌 나라에서 12연기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비담마 7론 중에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12연기입니다. 그건 누가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워낙 어려워서 부처밖에 모르는 법이기 때문에 모곡사야도가 자세하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을 그 제자인 우소바노 사야도한테 제가 배운 바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법문은 우소바노 사야도의 법문을 제가 녹취한 겁니다. 근데 어느 부분은 제가 조금은 보완을 해서 스승한테, 우소바노 사야도한테 미얀마에 보내서 이렇게 내가 고쳤다라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위파사나 부분은 상당 부분 제 얘기를 가미를 했고, 또 12연기 부분은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약간만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연기를 벌써 오랫동안 법문을 해왔는데, 위파사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체험을 한 거라서 제 견해에 비추어서 좀 다양한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12연기를 말함에 있어서는 제 자의적 해석이 때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왜곡할 수가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때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그것이 잘못된 경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부처님의 12연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자의적인 해석은 매우 위험한 것이구나 해서, 지금 오늘 제가 12연기 법문을 드릴 때 가능한 한이면은 제 자의적인 해석을 조금 생략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는 미얀마 스승들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근데 미얀마 스승들이 한결같이 아비담마를 공부하신 분들이라서 위파사나 수행도 아비담마의 기초에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비담마를 별도로 공부를 할 때에도 스승들한테 다 들은 얘기예요. 이미 아비담마 강의가 아니어도 위파사나 때 아비담마가 다 녹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로마나이스 영어로 해석한 서양 비구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두려움을 더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분들이 어려서부터 책들을 읽고 상상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옛날에 어느 스승한테 들은 이야기는 서양 사람들이 보는 붓다와 우리가 보는 붓다가 좀 다르다. 우리는 그 붓다를 거의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인데, 서양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더라. 접근이 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는 기독교 사회니까,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대상과 서양 사람들이 보는 붓다는 조금 다르더라. 그러니까 한국의 어느 큰 스님한테 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부처님을 대하는 자세나 그 경지, 그게 다분히 표피적이더라.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양 사람들이 번역한 책을 보고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위험을 느낀 거예요.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괴로웠어요. 나는 미얀마 스승들한테 배웠는데 스승들은 자의적인 해석을 안 해요. 철저히 주석서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빨리어 경전에 근거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안 벗어나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다분히 벗어나서 다양하게 꽃을 피우는데 위험한 것들을 좀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의 오류와 실수들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글을 읽으면서 봐요. 이건 좀 넘어 벗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미얀마 스승들한테 철저하게 아비담마에 근거하고 빨리어 경전에 근거해서 들은 이야기를 입각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쓴 책을 보니까 그것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차, 내가 혹여 내 자의적인 해석을 할 경우에 남들이 내 글을 보고 이놈 많이 벗어났네 할 수도 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이면 제 개인적 견해보다도 경전에 입각해서 말씀을 12연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67조 12연기의 오늘 제목은 12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12연기니까 자, 연기라는 말을 팔리어로 파티짜 사무파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티짜는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이고 쌈은 바르게 또는 정확히라는 뜻이고 우빠따는 발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기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일어났다 한 것은 발생이죠. 이 12연기는 다름 아닌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어 나가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을 제가 좀 붙였는데 원인과 결과인데 이것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원인과 결과라고도 하고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조건이라고 그러고 어느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라고 합니다. 같은 뜻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흔히 이런 말도 듣습니다. 조건지어졌다. 원인과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거기 땅이 있어라, 거기 하늘이 있어라, 거기 물이 있어라, 거기 사람이 있어라 해서 만든 피조물이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원시, 시작, 기원,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은 그 시작은 부처님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모른다. 왜? 어리석음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까마득히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관점이 여기도 또 제 얘기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인간이 최초에 어떻게 생겼는가? 까마득히 오래전에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31개의 존재의 세계의 생명들, 그 장소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라는 것들이 불교적 관점에서 전혀 무의미하다가 아니고 사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불교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적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생겼느냐가
지금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의미로 저는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돌이켜 보면은 시작은 모른다. 시작은 모른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시작한 건 아니다. 그럼 시작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어떤 시작은 뭐라고 설명해야 그래도 합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현상계도 어떤 조건들에 그것들이 원인과 결과다고요. 하여튼 생명이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현대 과학은 빅뱅이라고 그러고 또 현대 그 과학은 생명이 바다에서부터 생겼다. 바다의 물질이 그 무기물, 유기물들이 우리 인간의 피와 똑같다. 그러니까 생명 기원설이 바다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주는 빅뱅, 폭발에 의해서 계속 퍼져나가고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생겼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자연과 별의 생성과 소멸을 배웠는데 이런 지구 같은 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무섭게 모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먼지들이 모여서 지구가 된 거예요. 그 먼지들이 모여서 태양이 된 거예요. 먼지가 모여질 때 강력한 무슨 그 열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우주에는 무한한 물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태양이 불타고 있잖아요. 불타고 있잖아요. 저것은 생성 소멸하는 관계로 볼 때 언젠가 불타면 끝이에요. 그러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소금, 쥐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했는데 주역에서는 12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태양이 없으면은 지금 지구에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 태양이 항상 하는 태양이고 우리는 지구는 다른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도는 줄 알았더니 또 과학에서는 우리들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태양을 향해서 또 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빅뱅에 의해서 광대한 우주가 형성되었다라고 놓고 볼 때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시작은 알 수 없다. 근데 그 시작은 여기서 말하는 12연기적 관점에서는 조건이다. 원인과 결과다. 그 선에서 출발하자고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주의 생성과 소멸, 지구, 인간들을 시작을 조건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함축적 의미를 얻을 수 있어요. 뭐냐? 우주의 생성만 조건이라고 보지 말고 원인과 결과라고 보지 말고 우리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원인과 결과다. 내가 태어남에 있어서도 죽음에 있어서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 생겨났다. 그러니까 우주의 생성이나 한 인간의 괴로움에 대한 생성이나 인간의 생명의 태어남이나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괴로움이나 나의 질병이나 나의 성공과 실패나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다. 라고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우주의 생성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생명의 생성과 하등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연기는 우주적 요소이면서 한 인간의 근본적 시작을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들은 한 인간의 생명이나 우주나 지구나 그런 것을 막론하고 시작, 원인과 결과다, 조건지어졌다라고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아마 의문이 풀릴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한 인간의 생성과 소멸, 시작과 끝을 알매 있어서나 우주의 탄생과 소멸을 알매 있어서나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우리는 국한되어야 한다. 우주의 생성 소멸은 우리 영역 밖을 벗어난 질서예요, 일종의. 그럼 그 질서가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도 어떤 조건,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는 일련의 과정, 사물의 이치, 거기에 똑같이 귀의해서 그 흐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탄생과 죽음, 나의 괴로움의 시작과 끝도 어떤 하나의 질서 속에서 그럴만해서 그랬고 생길만해 생겼고 사라질만해 사라졌다라는 것들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다 하는 이 이야기는 모든 것들의 귀감이 되는 근본적 요소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주나 한 인간의 태어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게 있는 괴로움은 왜 생겼을까? 원인과 결과다. 생길만 생겼어. 그러니까 그것을 왜 생겼느라고 의문을 가지고 아무리 파야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지혜가 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고 보자. 그럼 됐잖아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명이 태어났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나의 괴로움이 생겨났고 그렇게 보면은 남을 탓할 이유가 없죠.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은 제가 12연기에 빠짜야 빠리가 하냐라는 지혜를 수행을 하면서 얻었을 때 눈물을 그렇게 흘렸어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를 얻은 뒤에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여지껏 제가 허물을 벗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나는 시쳇말로 한 소식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낮은 단계의 지혜예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근데 원인이 의도예요. 의도. 내가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야. 그렇다고 놓고 보니까 나에 관계된 모든 문제들이 내가 일으킨 의도에 의해서 내가 행위를 한 결과로 받는 과보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내 탓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관계된, 적어도 나와 관계된 모든 문제가 여지껏 부모 탓, 나라 탓, 누구 탓, 온갖 남의 탓이었지만은 뭐 사돈네 팔촌 탓도 할 수 있죠. 근데 보니까 내 탓이야. 그러니까 참회의 눈물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고 내가 만든 원인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구나. 하니까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고 뭐 선생님이 뭐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고 늘 끊임없이 색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그러니까 이상은 있는데 결과는 주어지지 않으니까 괴로워서 늘 일탈하고 탈출하고 뭘 끊임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노력은 안 하고 생각으로만 얻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해보니까 이것은 처처소소에 철저히 자기가 실천하는 단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일련의 과정만 있기 때문에 각이 열린 거예요. 상상으로 바란 게 아니고 자기가 체험해서 고통 속에서 하니까 이제 내 책임이라고 안 거예요. 수행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알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 뒤에 이제 세 번째 삼마사냐 나나라고 해서 현상을 아는 지에 가서 이제 무상을 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그랬죠?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리고 나서 무상, 그 다음에 생멸의 지혜, 방가 소멸의 지혜, 뭐 혐오의 지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고 알았던 그 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예비 단계의 도의 위파스나 수행이에요. 나라고 알았는데 이제 하나하나 더 높은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그 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철저히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라고 알았던 것이 내가 없는지를 알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있다는 힘으로 살았는데 내가 없다니. 근데 그냥 저절로 오냐고요, 그게. 고통 속에서 내가 없다는 걸 느낀다고요. 왜냐하면 고통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내가 만든 원인에 의한 고통을 내가 이제 내 책임이라고 알았어.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안 돼. 안 돼. 이미 만들어진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아에는 무명과 욕망이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에는 아직 무명, 어리석음과 욕망이 있는데 이제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과정에서 무명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그걸 알기가 어려워요. 내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다 자아를 강화하고 유신견 누구나 태어나서 자기중심적으로 다 사고하고 살아왔는데 거꾸로 정신과 물질에서 내가 없다니 그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쉽겠냐고요. 그래서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자아를 버리기가 쉽겠어요? 인류 역사가 오랜 역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전부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 내가 없다니.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이 펴질 때는 이 무상고무화의 법을 아는 시대에 붓다가 출현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 워커힐 건너편에 송파에 가면은 선사시대의 유적이 있어요. 선사시대가 5,000년 전이에요. 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의 아마 그 한강이니까 거기 그 선사시대 사람들이 거기서 뭐 돌 같은 게 이제 뭐 선사시대 물건들이 출토가 됐으니까 거기 선사시대 유적지로 만들었겠죠. 한강물이 있으니까 고기도 잡았을 거고. 근데 집을 보니까 이 움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엔 그 그림이 없어졌어요. 전에 암사동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꼭 난 이 생각을 해요. 정말 5,000년 전에 부처님이 태어나서 무상고무화를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무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괴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무화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인류사에 최초로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0년 전에는 붓다가 출현 못해요. 그러면 2,500년 전에는 어땠을까? 그때는 무상고무화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출현한 거예요. 아무 때나 출현을 못해요. 무상고무화를 말하기 위해서 붓다가 출현. 그것이 아니면 그 무화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12연기의 근본은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조건지어졌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모든 의문을 버리시라고요.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그 의문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것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답이 뭐냐? 조건이다라고. 나의 괴로움, 나의 생명, 모든 것의 시작은 조건, 그럴 만해서 그랬다. 그 조건은 다양해요. 마음에 관계된 것, 물질에 관계된 것, 그런 조건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일어나서 뭔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대강의 개요를 조건, 원인과 결과라고 보자고요. 그럼 한결 가벼워져요. 여기서 정신과 물질, 원인과 결과를 아는 12연기의 지혜가 나면은 중요한 그 지혜가 나요. 자,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을 알면은 부처님이 지옥 축생 악유 아수라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쫄라 쏟다빠나 작은 수다원이다. 그리고 그가 아직 아라한이 아니어도 아라한으로 예우하겠다 그랬어요. 원인과 결과를 알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원인과 결과를 아는 사람은 악한 짓 안 한다는 얘기지. 인과 응보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공시문대 공난다는 것을 알면은 적어도 나쁜 사악도에 떨어질 짓은 안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미얀마 스승한테 제가 불교를 처음에 몰랐으니까 그러면은 지옥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지옥에 안 가는데 잘못해서 어떻게 갔어. 그런데 아이고 수다원님 여기 아니고 저 천상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염라대왕이 다 구별해 주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외국 수행자들을 하며 미얀마 스승, 한국 내 말을 통역해 주는 사람까지도 그냥 우스워 그냥 죽는 거예요. 나는 진짜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어디 천상에서 바둑 두고 계신 줄 알았어. 그런 얘기도 했다니까. 내가 죽으면은 부처님과 예수님이 계신 데 가서 시중 좀 들고 싶다. 그랬더니 또 막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교를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불교를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 빨리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제가 다 받아들여서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밑그림이 그려졌더라 그러면은 제가 많이 그 부처님의 빨리어 가르침에 접근하는데 장애가 됐을 거예요. 백지였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업대로 가지. 지금 누군가가 한 인간의 운명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 어떤 그 질서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그걸 윤회라 그래요. 어떤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일로 가라, 너 일로 가라 하지 않아요. 우주의 생성과 소멸이 어떤 질서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새싹이 할 때 굳은 땅을 그 새싹이 탁 올리잖아. 저는 그때 생명의 전율을 느껴요. 난이 쏙 올라올 때 굳은 땅이 탁 갈라지면서 싹이 그 땅을 땅 덩어리를 밀어 올려. 어떤 조건이지 날씨가 따뜻해지는,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것을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질서 흐름의 원인과 결과만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인간의 태어남에 관한 원인과 결과뿐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이 세상과 관계된 모든 현상계의 질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다.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12연기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연기는 다름 아닌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어 나가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그 생명이 있는 물질, 유정을 말합니다. 이런 물질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유정, 무정이 아니고 31개의 존재에게 사는 생명들을 얘기하는 것, 마음이 있는 생명. 식물은 어떨까요? 생명이 있죠? 근데 마음은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잘라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은 한 번 태어난 것을 죽이면 다음 생이 그 생이 아니에요. 그것이 유정과 무정의 차이예요. 그것을 유정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 유정, 마음이 있는 생명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변화되어 나가는 현상을 12연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정신적, 물질적 현상인 12가지 요소로 서로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저기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났죠? 무명은 연기입니다. 근데 행은 뭘까요? 무명에 의해서 일어난 원인과 결과죠? 저건 연생입니다. 연기가 연생이 돼요. 무명을 원인으로 1번 칸에 노랑 바탕에 행이 있죠? 무명은 연기, 행은 연생. 무명이 있어서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운 행위가 생겼겠죠? 어리석었으면 어리석은 행위를 했겠죠? 그래서 2번 칸에 식이 있는데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행위를 했으면 저 식, 재생형식, 태어나는 최초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되어서 지혜로운 세계, 지혜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겠죠?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났어. 연기와 연생이지. 근데 연생이 다시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또 결과를 낳는다고요. 우리들의 모든 일이 가속도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 붙입니다. 가속도. 뭔가에 힘이 밀어줘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다음에 밀어주고 가요. 이게 과보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또 결과로 결과가 원인이 돼서 12가지 요소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밀어줘 가지고 지속시키는 것을 윤회라고 그래요. 여기에 어떤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자체의 힘이에요. 철저하게. 여기서 꼭 아셔야 돼요. 운명을 원인으로 행위 일어날 때 온전히 자기 자신의 문제이지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붓다도 개입 못해요. 붓다는 한 인간의 업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만약 개입했다 하면 사기꾼이에요. 남의 업에 어떻게 개입하냐고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입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가르침을 펴서 옳은 길로 가도록 유기했지. 오직 한간으로 태어난 자체적 업의 힘으로 그 마음의 힘, 업생물질, 마음생물질로 조건에 의해서 연속된 현상만 누구도 개입을 못해요. 알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뭐 하라고 그래도 뭐 그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지. 누구도 개입을 못해요. 여기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업의 과보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가 일으킨 의도에 의해서 한 행위는 그 결과는 자기가 받아야 돼요. 누구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과 결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 연결고리는 하나의 현상에서 또 다른 현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연속되는 연기의 과정을 윤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윤회를 쌈사라라고 하는데 소용돌이, 유전, 생사, 흐름, 상속 다양하게 씁니다. 이 윤회란 말이 얼마나 다양한가 하면은 (83쪽) 한번 펴보세요. 제가 주해를 거기 붙여놨는데 윤회는 빨리어로 쌈사르라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에 의한 순환, 유전, 생사, 상속, 흐름, 지속 등을 뜻합니다. 윤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일생의 윤회가 있고 태어난 일에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흐름이 지속되는 윤회가 있습니다. 이 말도 일생의 윤회와 한순간의 윤회란 말이 문자화 되어 있지는 않는데 제가 한번 12연기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봤어요. 자,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죠? 그럼 한 일생의 윤회가 지속돼요. 다음 생에 또 따로 태어나죠? 생을 거듭하는 큰 흐름의 윤회가 있어요. 다음에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니까 인간으로 태어날지 뭐 천상에 태어날지 동물로 태어날지 지옥에 떨어질지 그런 그 한 텀의 윤회가 있고 매 순간의 윤회가 있어요. 매 순간. 매 순간의 윤회는 뭘까? 좋아하고 싫어해서 흐름을 돌리는 거예요. 예.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맨 느낌에 있으면 윤회가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어떤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했으니까 그 과보를 받는 거야. 근데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 그럼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아서 부처님이 뭐한 분이야?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에? 뭐라 그러냐? 에?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맨 느낌이야. 좋다 싫다를 떠나버렸어. 새로운 원인을 만들질 않아. 그래서 안 태어나는 거예요. 붓다가 왜 안 태어나? 바라지를 않아서 안 태어나는 거예요. 흐름을 자기가 끊어버렸어요. 미워하고 좋아하질 않아요.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봐. 근데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자아가 있으니까 좋아하고 싫어하잖아요. 그 순간 즉시 연기를 회전시켜요. 그게 탐진치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탐진치를 계속 좋아하고 싫어하는 순간 연기가 회전시켜서 그래서 죽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중에 하나의 마음을 좋아하든지 좋아하면 집착이고 싫어하면 성냄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그 마음속에 의식이 저장돼 있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밀려서 다음날에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흐름, 상속, 윤회가 힘이 밀려서 떠밀려서 그냥 가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의도나 있으면 또 의도도 없어요.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보의 흐름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억울한 면도 있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윤회는 꼭 기억하세요. 한 순간의 윤회가 있다, 한 일생의 윤회가 있다. 똑같아요. 순간의 윤회나 부처님은 순간의 윤회를 끊어서 일생의 윤회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순간의 윤회를 돌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호흡을 보죠. 오른발 왼발을 보죠. 뭐 때문에 보죠, 그거? 그 순간 내 마음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조금 안 되면 싫어한다고요. 조금 잘 되면 좋아하고 그 순간 연기 돌려버려요. 이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연기를 우리가 막연하게 이론으로만 윤회한다 하지만은 그 윤회를 끊는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여기서 알아차려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 먹을 때도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 그냥 그 재료 맛으로 먹어. 볼 때도 형상으로 봐. 소리도 단지 소리로 들어. 냄새도 구리고 향기고 없어. 그냥 단지 냄새로 들어. 볼 뿐, 들을 뿐, 맛볼 뿐, 뿐이야. 보고 좋다. 보고 싫어. 좋은 소리, 좋은 냄새, 좋은 맛. 그거 없어. 그냥 대상으로 알고 먹을 때 내가 맨 느낌의 상태에서 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돌아갈 원인, 에너지가 생기질 않아.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맨 느낌의 상태에서 이제 고요함이 왔어. 그럼 연료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연료를 부어? 근데 탐진치가 또 연료를 자가 발전해요. 네가 언제적 부랬냐? 야, 맛있는 거 먹어. 부축해요. 이제 의식 속에 탐진치가 있으니까 웃겨. 지금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국 명상은 뭐로 가냐 밤중에. 자꾸 부축해서 내가 연료가 꺼질 때 누가 연료를 부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온이 연료를 또 부어줘요. 이게 자가 발전이에요. 탐욕은 탐욕을 먹고 커지고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을 먹고 커지고 성냄은 성냄을 먹고 커져요. 반드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런 결과가 자가 발전이에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원리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남의 탓하게 생겼냐고요. 핑계예요, 전부. 누구 탓? 결국은 누구 탓의 원인도 유발도 있지만 결국은 자발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안 좋은 유발이 일어났더라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끝이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자기의 몸과 마음 감각기관에서 괴로움이 생겼기 때문에 생긴 곳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을 때만이 괴로움이 생기질 않아요.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생긴 장소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 단지 놓고 보는 것. 근데 재미가 없죠. 이제 심심하고. 수행돼서 고요하면 심심해요. 근데 그게 고요함인데 연료를 원하는데 탐진치가 심심하다고 자꾸 부축해가지고 뭔가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 고요함 그대로 가면 좋은데 그 고요함이 정신적 지혜인데 심심함으로 마음이 생각을 바꿔요. 그럼 뭔가 이제 뭐 거리 없나, 누구 한잔 할 사람 없나, 뭐 쇼핑이나 할까, 뭐 거리를 찾아서 연기를 그 순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연기라는 것이 다른 이론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순간의 연기를 회전시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더 중요한 사실은 역대 부처님들께서 연기법을 통찰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똑같이 하나같이 25분의 모든 붓다가
모든 수다원, 모든 아라한, 모든 성자들이 반드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먼저 체득합니다. 그래서 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세 가지 도 중에서 무슨 도? 기본도라고 합니다. 기본도가 원인과 결과로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그 위에 탑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과 결과다 할 때 무슨 견해가 청정해질까요? 의심에서 해방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의심에서 해방돼야 돼요. 지금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요. 착이에요. 자기가 일으킨 원인, 알 수 없는 모든 원인. 그러니까 내 탓이다라고 아는 것이 의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12연기의 기본도가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은 다음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문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에너지를 집약을 못해요. 아직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으면은 집중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 손톱 깨물고 생각하다가 세월 보내요. 근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명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가마득히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것을 원인과 결과라고 봐라.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원인이 있어서 생길 만해 생겼다. 나의 괴로움도 즐거움도 태어남도 죽음도 다 생길 만한 원인이 있어서 생기고 그것들은 연속되는 일련의 과정만 있다라고 봤을 때 의심에서 해방되잖아요. 그 기본도에서 생성되는 힘으로 두 번째 예비단계 기본도를 12연기로 깔고 예비단계의 도로 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예요. 예비단계의 도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무상고무할 아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에 꼭대기에 탑을 쌓아서 꼭대기에 14단계 위파사나 수행의 14단계 15단계가 막가니 하나 팔라니 하나라고 해서 도와 과 열반 무상고무할 알아서 집착이 끊어지는 열반에 들어간 것을 성스러운 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연기의 기본도를 바탕으로 의심에서 해방된 뒤에 예비단계의 도로 위파사나 수행의 단계적 과정의 지혜를 쌓아서 그 위파사나 수행의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무상고무할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조금 더 깊게 표피적으로 아는 무상에서 확실히 그러니까 수다원은 무상고무할을 멀리서 받고 싸다 하면 가까이 아나 하면 더 가까이 알아 하는 무상고무와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그걸 다 파악해버린 분이야. 그니 태어날 원인이 없지. 괴로움인데 태어남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나도 없는데 뭐 괴로움뿐인 인생을 뭐로 태어나. 다 알아버렸어. 사물의 이치를. 오용락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 근데 이것이 바람일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최고의 지혜는 선한 공덕을 쌓아야 사물을 이치를 아는 지혜가 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스러운 도, 그건 열반을 해서 윤회가 끝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12연기의 기본도, 예비단계의 도의 위파서나, 성스러운 도의 열반. 그래서 세 가지 도에 의해서 우리들의 괴로움이 소멸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거칩니다. 그래서 모든 역대 부처들이 처음에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전에 12연기 도에서 의심에서 해방된 청정을 얻습니다. 또한 연기법과 함께 위파사나 수행에 온 역대 부처님들만이 스스로 찾아내셨던 법입니다. 이건 위파사나는 붓다가 되기를 소원을 세운 자가 바람일 공덕으로 새로 찾아내요.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부처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없어요. 붓다가 찾아내는 수행이 위파사나예요. 왜? 위가 다르다, 특별하다, 분리하다 라는 뜻인데 기존에 우리는 다르게 안 봤잖아요. 하나로 봤잖아요. 나라고 봤잖아요. 정신과 물질을 서로 따로따로 안 봤잖아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라고 봤잖아요. 동일해요.
근데 내 몸과 마음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하나 놓고 보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말고. 얼마나 어려워요. 어떻게 선입관을 가지고 안 보냐고요. 부처가 이거 찾아낸 분이라니까요. 얼마 만에?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랬죠. 하나가 되어서 봤다고요. 근데 그 끝에 죽음밖에 없어. 죽으면 끝이야. 아니, 죽으면 끝인데 여지껏 뭐 했어? 아니야. 죽으면 죽기 전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놓고 보니까 뭔가 마음을 분리해서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놓고 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인류는. 내 새끼를 개입하지 않고 볼 수가 있냐고요. 내 나라를. 부처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땀마가 있는 그대로거든요, 법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부처가 처음 발견해냈어요. 개입하지 않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시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있더라.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이 하나가 아니더라. 물질적 영역의 요소와 정신적 영역의 요소가 각각의 역할을 하는데 서로 분리되어 있더라. 근데 놓고 보니까 다르다, 분리하다, 특별하다라는 것이, 이것이 난 줄 알았더니 물질도 내 것도 아니고 몸도 내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직 있는 그대로 못 봐요. 내 몸을, 호흡을. 아직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지. 근데 바로 조금 있다가 보는 순간에 뭐가 자아가 들어와버려요. 그게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본다는 선입관 없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밖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밖에는 무조건 내가 붙어요. 근데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때는 그래서 내가 덜 붙어요. 내 발, 내 호흡 안 하잖아요. 나만 떨어져 나가도 괴로움의 70%는 해결된 거예요. 나만 떨어져 나가도. 전부 나 때문에 괴로운데. 적어도 그래서 호흡을 보는 순간, 오른발, 왼발을 보는 순간은 괴로움이 없다고요. 태상과 아는 마음만 있기 때문에. 내 발이라고 안 보잖아요. 내 호흡이라고 안 보잖아요. 하나의 대상, 현상으로 보잖아요. 그 순간 내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안 묻어 들어와요. 돈, 사랑, 명예가 안 붙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청정하다고 그래요. 자, 과거의 7불 중에 첫 번째인 위파시 부타께서도 처음에 12연기를 노사로부터 시작해서 무명에 이르기까지 역관으로 숙고하셨으며, 다시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기까지 순관으로 거듭 숙고하셨습니다. 이 장암경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붓다들이 어떻게 붓다가 됐는가, 위파시 붓다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성종경이라고 그 25분의 부처, 근데 그 스리랑카에서는 28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만히 더 오래전에 3분의 부처가 있다. 25분 내지 28분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이 모든 붓다가 12연기를 먼저 알았어요. 이게 어떤 그 기존 사물의 질서예요. 원인과 결과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알으면, 12연기를 알으면은 지옥, 축생하귀, 아수라,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원인과 결과를 아는 사람은 나쁜 짓 안 한다는 얘기지. 지가 책임져야 하니까. 그래서 불교도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비교적 관대한 이유가 업사상 때문이에요. 업사상. 그러니까 그 프로이트가 지금 실존주의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분석해서 본 사람 아니에요, 서양 심리학의 관점에서. 근데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완벽하게 해석했는데, 아비담마에. 근데 유흥이 티베트 와서 불교 무속화된 티베트 불교를 좀 공부하고 업사상을 배운 거예요, 유흥이. 그러니까 서양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 이론으로 받아들여서 요즘에는 서양 심리학이 불교의 이
심리학, 불교는 심리학입니다. 마음에 대한 것을 분석한 곳이니까 이걸 받아들여서 서양 심리학이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우뇌, 자뇌 역할까지 다. 그래서 그 불교의 이런 그 메디테이션, 명상을 모든 의사들이 치유 효과로 명상하라라고 하는 서양 심리학자들, 양이들도 불교의 심리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뇌가 1초 동안 뛰는 속도가 알파 상태일 때 초능력이 있고, 잠재의식 때는 몇 번 뛰고, 우리가 미쳐 날뛸 때는 1초 동안 뛰는 그 뇌의 파장이 몇이고 하는 데서 심리 상태가 마음의 상태, 파장으로 다 결정된다는 것. 거기 치유 능력도 생긴다는 것. 마음이 고요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 메디테이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일부의 예언가들은 종교 시대가 아니고 명상의 시대가 올 거라고 뭐 예언은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너무 죽였으니까 인류 역사가 종교 전쟁이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용서를 빌고 죽여놓고. 그러니까 신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인간들의 야욕에. 서양에서는 그걸 알아버렸어요. 신 핑계대고 사람 죽이는 것에 신물이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내면의 고요함,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런 데다가 20세기 들어서 실존주의, 니체, 까뮤, 뭐,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 신 중심에서 태양 중심에서 한 인간 중심으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의 중요함이 이 시대에 와서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자성,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 실존이다. 시대가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뒤에 무지와 가래를 뿌리 뽑는 해탈을 하시고 붓다가 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출연하신 고타마 붓다께서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12연기를 통찰하고 위파사나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12연기를 제가 이 복잡한 도표를 10몇 년 동안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순간마다 조금 더 깊게 느껴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라는 지혜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든지 12연기의 관점에서 딱 보면은 이게 삿되다 삿되지 않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다 판단 나버려요. 그러니까 18 부파불교다, 뭐 삿된 상견, 단견, 뭐 유신견 이런 것도 12연기 도표 안에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걸 보면은 이건 잘못됐어. 12연기 안에서 뭐가 삿됐다, 뭐가 바르다 하는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기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모든 부처가 이것을 바탕에 깔아야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의심에서 해방되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 문제, 새끼 문제, 뭐 누구 문제, 뭐 문제 다 원인과 결과로 보세요. 그럴만해서 그랬어요. 잘못된 일조차도 그럴만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또 잘못됐어. 잘못된 것이 원인이 결과가 되는데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원인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꼭 잘못된 것으로만 그치질 않아요. 잘못되어서 또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된 것 그거 우리 몰라요. 업의 과보이니까. 오히려 좋았다가 나빠진 경우도 많잖아요. 나빴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잘못했다, 아이고 놔주고 그러지 말고 큰 흐름 속에서 받아야 될 것 받았어.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얻을 지혜는 이것을 발판으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설령 내게 고통이 왔다 하더라도 고통이 온 건 기회다니까. 잘못해서 왔잖아. 그럼 지금 새롭게 잘하면 되지. 근데 그걸 답습한다고. 분리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습성으로 봤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을 새로 하는 게 위파사나예요.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보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우리는 먼저 좋다 싫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이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연기 도표를 보면 원이 4등분으로 4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죠.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12연기가. 1번 칸은 시간적으로 과거입니다. 1번 밖에 과거 있죠? 근데 그 노란 바탕에는 과거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무명, 몰랐다 이거요. 그 다음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었죠? 행은 의도입니다. 근데 이 의도인데, 여러분들이 이 의도인데, 의도가 뭐라고 그랬죠? 의도가 있는 행과 의도가 없는 행 두 가지로 구별되죠? 의도가 있는 행, 쨌다나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행은 행을 쌍카라라고 하는데 조건 지어졌다. 의도가 있는 행을 뭐라고? 업이라고. 의도가 없는 행은 행이라고. 행은 업이 아니니까 과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누구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의도하고 죽이는 결과가 있고 죽었어. 죽인 행위라고. 그러면 내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른 과보는 내가 받아. 의도를 일으켰으니까. 콩 심은데 콩 났어. 근데 모르고 한 행위? 그것들은 행위지 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업은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행위만 업이에요. 지나가다가 모르게 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김베드로 신부님이라고 굉장히 조금 청빈하고 알려져 있는데 자기 성당 앞에서 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알려져 있어요. 훌륭한 분으로. 제가 가까이서 참 모셨는데, 신부님 베레모 모자 좋네. 가져? 그냥 허리낌이 없어요. 신부님 좋습니다. 가져? 그냥 줘버려요. 그렇게 니것내것 없이. 교통사고 나서 그때 내가 이제 이걸 몰랐을 때지만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어떻게 버스에 지어서 즉사하셨어요. 성당 앞에서. 그건 뭘까? 조금 깨우름칙하지. 비명 행사 하신 거니까. 근데 그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죽었을 때 반드시 나쁜 생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마음가짐이 선하다면. 근데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건 뭐야? 업의 과보예요. 못 피하는 것은 못 피해요. 과거에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했죠. 경전 보고 내가 아비담마 공부하고 위파사나 수행하고 나서 다 이해가 이제 됐어요. 받아야 될 것은 받아요. 근데 반드시 소에 치여 죽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바다 난파됐는데 이제 인도니까 거의 가능하지. 옷도 없고 판자뜨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훌륭한 스승인 줄 알고 밥을 막 공양을 올린다고. 보니까 옷 벗고 있으니까 자이나교처럼 막 공양 올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훌륭한 사람처럼 폼을 잡는 거야. 그때 그 친구인 천신이 너 지금 너한테 속고 있다. 사람이 얘기해 준 게 아니야. 너한테 속고 있다. 저 부처가 출연했으니까 가봐라. 그러니까 이제 널판지 하나 가지고 가리고 이제 부처한테 가네. 이제 자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가 그때 탁발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존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저 제자 될 테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회를 되려면 대가사하고 바로 뭐 그런 가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 지금 탁발주의니까 이따가 와라 그랬어요. 그런 게 재밌어요. 부처가 탁 보고 다 알 것 같아도 보려고 하질 않아. 여색이고 봐야 다 보지. 뭐도록 한 거 다 봐. 보려고 해야 보이지. 그냥
그냥 한 인간으로 보는 거야. 자애로운 마음으로.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조금 있다 죽을지 어떻게 하냐고 지금 여기서 달라고 부처님한테 딱 보니까 조금 있다 죽을 사람이네. 그러니까 제자 보고 가사 가지고를 거기서 줘요. 그리고 이제 그 길에서 비구개를 주고 이제 보냈어. 근데 조금 있다 제자가 와가지고 세준이시여, 아까 여기서 개 받은 사람이 가다가 소에 치여 죽었다. 조금 받고 가다가,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하냐라고 헌치 말이 맞았어. 그러니까 부처님도 딱 보니까 이 사람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가다가 개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이 아라한이 됐어요. 조건이 성숙된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라한의 예우로 장례를 해줘라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 전에 개 받았는데 어떻게 아라한이 할 때 이미 그 아라한 됐다. 부처는 다 아시지. 그러니까 소에 치여 죽든 뭐에 죽든 죽을 때 마음이 세 가지 표상이 뜨는데 그때 그 현재 겪는 고통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미 그것이 해결된 사람은 고통을 안 느껴요. 죽을 때. 세 가지 그 니미타 표상이 뜨거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한 행위, 갈 곳의 행위, 그런 세 가지 표상이 뜨는데 그 표상의 세계로 가요.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 짧은 순간에 표상 하나가 뜨는 그대로 다음 생에 가.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가질 않아요. 표상이 일어나질 않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은 오늘 그 한 이야기야. 죽을 때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거든요. 원인과 결과니까. 마음에 있는 과보, 종자가 다음 생으로 넘겨주고 일어나고 사라져. 넘겨주고 일어나고 사라져. 이런 연속적 현상이 요네거든요. 오늘 좋은 얘기 들었어요. 죽을 때 어떻게 좋은 마음 먹냐. 그런 질문을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은 먹던 마음 중에 하나의 마음을 먹지. 안 먹던 마음을 어떻게 먹겠어? 빠르게. 느닷없이 천둥의 개뚜들도 안 먹던 마음을 어떻게 먹어? 먹던 마음 중에. 그것은 질문의 요지가 아닌데도 아주 훌륭한 답변을 받았어요. 라마나 마하리시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인도 유명한 사람 아니야. 책들도 많이 읽었. 나는 누구인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무도 못 들게 하고 어머니 임종하고 나와서 내가 할 일을 했다. 그 안에서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추정컨대 미얀마에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미얀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가사와 바루를 준비해 놓고 어머니를 만지게 하고 어머니 이 가사 불교 국가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어느 스님한테 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좋아했던 좋은 얘기를 해준대. 절대 울고불고 그 좋은 것을 기억하게 해준대. 그 기억이 다음 생으로 가도록 조건이야 그게.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기억이야. 근데 오늘 그 법문에 인도의 왕은 신하 중에 한 명을 왕이 자기 전에 왕의 일석 동안의 업적을 싹 써가지고 그걸 읽는데요. 주무시기 전에. 제세시에 몇 년도에 왕께서는 무엇을 하사하시고 뭘 궁일이 여기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바왕같이 있다. 죽음의 마음하고 바왕같이 있다 하고 재생 연결식하고는 잠재의식 세 개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먹던 마음 중에 하나가 먹어. 그리고 그 바왕같이 있다에서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야. 근데 딱 그렇게 읽어주면은 혹시 죽을 때라도 금방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기억한다는 거예요. 꿈이 조금 전에 뭔 정보에 의해서 꿈 표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꿈이 다 표상,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이미 다 표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이. 기억. 두 번째,
알아차리는 거예요. 죽음을. 예? 근데 힘들지. 위파사나 수행한 사람들은 구덕하네, 희미해지네, 가물가물하네. 그러니까 수행이 죽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수행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통증, 고통, 그거 다 죽을 때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네? 그러면 내가 위파사나 분리가 되잖아. 고통도 하나의 대상으로. 고통이 대상이 되면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의 현상이지, 법이지. 두 번째는 뭐라고?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죽을 때 연습이야 좀 기억 좀. 첫 번째는 뭐라고? 좋은 일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죽어가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세 번째는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가 무상고부하잖아요. 무아일 때는, 무상일 때는, 괴로움이다라고 할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무상일 때는 내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아일 때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대요. 내가 있으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는 바사나 수행의 무상고부화를 알으면은 아라한이 되어서 안 태어나지. 그러니까 아직 아라한이 아니어서 수다원이 되면은 이제 무슨 도솔촌에 가서 태어나든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좋은 삶을 살지요. 아주 좋은 가문에서, 좋은 조건에서. 여러분들 좋은 가문에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 저금한 거 지금 받은 거예요. 근데 좋은 조건에 태어났어도 안 좋은 사람 뭐예요? 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다음 생을 그 사람은 기약하기 위해. 일단 좋은 조건은 지가 한 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비난할 거 없어요. 지가 잘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꼭 잘 되었다고, 꼭 좋나요? 아니에요. 즐거움 뒤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가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러니까 좋은 조건, 안 좋은 조건이 좋아하고 싫어가 붙어 있다니까? 좋아했다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좋아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 필연적이다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지금. 좋아하는 것이 범인이에요. 싫어하는 것은 범인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그것이 지금 큐피트, 눈을 멀게 했죠. 남편을 좋아서 만났어요? 싫어서 만났어요? 예? 그럼 받아요, 이제. 받아들여요. 예. 이렇듯이 죽음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칸은 과거, 시간적으로는 과거이고, 2번 칸은 현재입니다. 2번, 현재. 3번 칸은 시간적으로 현재로서 미래의 원인이 되는 현재예요. 자, 2번 칸은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고, 몸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3번 칸이에요. 그럼 4번 칸의 미래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3세 양중이라고 해서 현재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과거의 기억, 그 영향으로부터 받은 몸과 마음이에요. 내 모든 습성과 지금 이전 거니까.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받은 몸으로 3번 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반드시 연기를 회전시켜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해요. 그 결과로 미래의 4번 칸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는 3세 양중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요. 근데 12연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3번 칸이에요. 2번 칸에 내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3번 칸 가래, 집착, 업의 생성으로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내 괴로움을 결정해요. 갔으면은 윤회하는 흐름 속에서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3번 칸은. 미래의 원인을 만들어. 미래의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태어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2번 칸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현재 미래의 원인을 만드느냐, 그냥 2번 칸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내가 청정한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들이 내가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자, 이제 아셨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간과 출세간이 있는데 출세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나의 호흡이라는 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있다가도 없어져요. 근데 과거, 미래도 없어요. 오직 현재에만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출세간에서 수행자가 대상을 알아차린 순간에는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과거,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과거, 미래가 차단되는 게. 과거는 후회예요. 미래는 두려움이에요. 오직 here, 지금 여기 있는 호흡을 알아차린 순간에는 번뇌가 못 들어와요. 우리들의 모든 괴로움은 과거, 미래에 있어요. 지나간 후회,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 현재는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근데 미래 때문에, 지나간 과거 때문에,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과거, 미래에 살아? 연기를 회전시키니까, 어리석으니까, 실제하지 않는, 현재만이 오직 실제해요. 불은 현재에서 붙어요. 과거에 불이 붙어요? 지혜는 현재에서 닿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실제하지 않은 가상의 세계, 과거와 미래에 다 살고 있어요. 현재를 찾아먹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수행할 때 찾아먹어요. 지금 호흡을 보는 순간 현재에 와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모든 순간에는 무슨 근심 걱정이야. 그거 다 보세요. 과거 미래예요. 집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나간 이야기, 돈 띈 돈, 죽일 놈, 그럴 수가 있어. 뭐 아이고 뭐 큰일 났네. 뭐 전부 과거 미래. 실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리얼리티, 실제하는 것은 현재밖에 없어.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오직 here and now라고 그래. 지금 현재에 머물러라. 그러면 과거 미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이 차단돼 버려. 그게 괴로움에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현재에 머무는 게, 현재에는 번뇌가 들어오질 않아요.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과거 미래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해지지.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제가 베드루 사원 가고 이태리 화려한 조각들, 그 비너스 그 눈동자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정말 눈동자가 살아있더만. 그리고 피에타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그 조각이 아름답더라고. 그 화려함을 극한 로마 교황청, 이태리 그 다빈치 이런 그 위대한 조각가 그 르네상스 시대니까, 르네상스 찬란한 문화가 꽃핀 때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내가 약간 한국 사람으로서 그 왜소함을 느꼈어요. 바티칸 교황청은 너무 화려해서 그것 때문에 면죄부 팔고 하는 역사적 문제 때문에 하여튼 조금 찜찜했는데도 그 화려함에 넋을 놓았고, 거대함과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순간 조금 위축됐어. 그래서 그 밖에 나와서 그 계단, 돌기둥 계단에서 딱 앉아서 내가 호흡을 봤어요. 호흡을 딱 일어나면 꺼짐. 그랬더니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 내 마음이 평화를 얻었어.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 내 마음이 좋다 싫다 했을 뿐이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으면 어디에 어떤 곳에 가 있어도 괴로울 이유도 없고 위축될 이유도 없어. 자기 몸과 마음이 의지쳐야 돼.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그 순간 호흡으로 와야 돼요. 어떤 장소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아야 돼. 그게 위파사나예요. 밖에 있는 외부적 대상이 어떤 뭐에서도 자기 몸과 마음으로 오면은 괜찮다. 죽을 때 그 고통도, 고통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으로 있는데 알았자면 하나의 고통도 현상이니까. 그럼 그 순간 평화로워.
뭐 그런 것들이 위파사나 수행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나와 비교해서 호흡 불호가 생기지만은 자기 몸과 마음을 보는 동안에는 비교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 고요함과 평화가 있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이유 없어요. 내 몸과 마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칸은 시간적으로 현재로서의 미래의 원인이 되는 칸이고 4번 칸은 지금 이후의 미래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꼭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현재가 두 개라는 사실. 몸을 가진 현재와 내가 욕망으로 연기를 회전시킨 현재. 좋아하고 싫어한 현재와 몸을 가진 현재. 조금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5가지입니다. 오늘 조금만 이것만 하겠습니다. 시간 됐죠? 몇 시간 됐어요? 1시간 40분이나. 조금만. 지금 우리는 현재에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현재는 2번 칸이에요. 이것을 5원 또는 5가지 요소라고 그래요. 자, 가볍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식이 있죠? 저 식은 어디서 왔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근데 저 식은 저 죽을 때 노사 있죠? 4번 칸에. 늙어서 죽죠? 죽는 순간의 마음이 1번 칸으로 연결됐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럼 끝났어요. 그 마음은. 다음 생으로 안 가요. 아셨죠? 근데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종자가, 업의 과보가. 그 마음의 종자가 밖으로 빨간 줄이 있죠? 공기를 타고 강력한 빛을 발생하면서 2번 칸의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노사, 죽을 때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져서 이때 다 결정돼요. 죽을 때 마음에서. 어떻게 죽냐가 다. 성별도 결정되고 가는 세계, 가는 수명, 수명도 다 결정돼요. 기능, 미모, 질병, 능력 이런 게 다 결정돼요. 업생물질로 다 결정돼요. 이미 죽을 때 마음이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왠가 하면은 원인에 의한 과보니까 그 에너지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 힘이, 신의 힘이, 어떤 누구의 힘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자가발전이니까 자생적으로 계속 자체적 그 에너지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그래서 죽을 때 마음은 인식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칸에 무명과 행을 깔고 재생 연결식으로 태어나요. 이때 보세요. 죽을 때 마음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인간으로 태어나느냐, 천상에 태어나느냐, 지옥, 축생, 악유, 아수라로 태어나느냐가 죽을 때 마음에 다 결정돼요. 내가 선한 마음을 먹으면은 선한 것이 보여요. 그리고 죽을 때 고통 겪지 않아요. 근데 고통 막 겪고 악쓰고 막 안 좋은 것이 보이고 하면은 그 죽을 때 마음이 태어나는 재생연결식의 지옥의 마음, 축생의 마음, 악귀의 마음, 아수라의 마음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시중 들고 싶다고. 그리고 수다원이 지옥에 갔으면 염라대왕이 수다원님 여기 오실 때가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원인과 결과 조건에 의해 지가 갈 곳으로 가요. 이게 사물의 이치야. 예외 없이 한치도. 어떤 이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때 재생연결식이 가고 이것을 잠재의식이라고 하는데 재생연결식으로 남자다 여자다 뭐 다 결정하고 바로 잠재의식 바왕같이 따로 바뀌어요. 그래서 죽음의 마음, 삼월심, 그 재생연결식, 잠재의식, 바왕같이 있다 세 개는 인식할 수 없는 마음 세 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 재생연결식을 이제 생기, 원기, 태어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 consciousness, 의식하다. 앞서서 이끄는 마음이야. 그런 뒤에, 보세요. 그런 뒤에 재생연결식, 식을 원인으로
따라서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난다. 저 식의 상태에 따라서 저 식이 천상의 식도 되고 축생의 식도 되고 인간의 식도 되고 지옥의 식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옥의 몸과 마음, 천인의 몸과 마음이 결정된다고요. 이때 명색, 정신과 물질을 나마 루파라고 해요. 팔리어로. 근데 나마 루파가, 나마가 뭘까요? 나마. 정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근데 실제 이름, 명칭, 나마, 지각, 사유, 숙고, 물질이 아닌 요소를 정신이라고 팔리어에서는 그래요. 정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름, 명칭, 느낌, 지각, 사유 이런 것 보니까 이 정신이 수상행을 말해요. 재생 연결식은 윈냐나 아는 마음 있죠? 그 다음엔 수상행이라는 마음의 작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색, 수상행, 그 다음에 처음에 식. 저것을 합쳐서 우리가 말하는 오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일어날 때 나마, 루파라고 그러는데 이 나마를 우리가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수상행, 마음의 작용과 함께 경전에서는 정신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비물질 요소다.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이런 해석을 좀 삼가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겠네. 왜 정신이라고만 하지 비물질이라고 했냐? 아비담마나 다른 곳에서 마음은 뭐냐? 그럼 마음 물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질은 뭐냐? 물질이다.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물질은 뭐냐?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뭐냐? 물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상이한 점, 함께 있으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한다라고 보겠는데 여기서 정신을 비물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제가 읽어보면서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마음에 대한 자세한 해석과 분석을 부처님이 이 수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오묘해요.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을 38가지, 89가지, 121가지의 그런 종류의 마음들이 있어요. 탐진치 곱하기 몇 하면 막 그렇게 늘어나요. 108번뇌도 탐진치 가지고 뭐 현재, 미래 곱하면 108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복잡한 마음을 우리들이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마음에 대한 부분을 비물질이다 라고 그 수준으로 이해시키는 부처님의 어느 한정된 가르침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너무 복잡해서 우리 인간들이 지혜로 다 비치지를 못해요. 마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에 관계된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마음은 우리 그렇지 않아도 나도 없다라고 내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시대에 마음에 대한 구체적 물질은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실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부처님이 오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접촉이 있는데 조금 이따 접촉이 있는데 지수화풍 4대가 접촉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몸을 알아차릴 때만 4대지 마음이나 느낌적으로 가면 4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꼭 4대가 나와요. 근데 4대는 몸에 국한된 것이지 마음에선 4대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접촉이 세 가지 것들이 결합되어서 일어나는 그 느낌들인데 그것이 물질을 위주로 부처님이 주로 설명을 하셨구나. 마음 쪽보다도.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그 부분은 경전에서 매우 조금이에요. 마음에 대한 그 부처님이 터치하신 부분은. 제가 마음을 알아차린 수행을 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론을 조금 스터디하려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전이 대중들에게 설하신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 시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뭐 깊게 표현하지는 않으셨구나. 대신 아비담마에서 다 해요. 완벽하게 분석해요. 경전에서는 조금 약하게 해놓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마를 수상행이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정신과 물질, 그러니까 비물질적 요소. 그 다음에 이제 루빠가 색, 형상, 모습, 아름다움, 그 다음에 물질적 성분. 마음은 비물질인데 물질적 성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요소. 그래서 몸, 육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신과 물질은, 자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둘이 합쳐져 있지만은 부처님이 여기서 벌써 오온에서 부처님이 드러내고 있는 시사하는 의미는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봐요? 분리해서 봐요? 분리해서 놓고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보죠? 내 몸과 마음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의 객관적 진실, 현상으로 놓고 보죠? 여지껏 현상으로 놓고 보지 않았을 때에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붙어서 영과 육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분리해서 보니까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이 다르더라. 물질이 정신한테 영향을 주고 정신이 물질한테 영향을 주더라. 상호 상관관계에 의해서 주고받더라. 예를 들면은 물질은 늙는데 마음은 늙지 않는다. 물질은 늙어. 물질이니까. 근데 비물질인 마음은 그래서 비물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물질인 마음은 늙을 수가 없어. 늙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야. 그래서 마음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추론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물질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마음을 완벽하게 분석한 분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매 찰나간에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같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느 게 나의 마음이야? 순간순간의 마음이지. 거기서 무상고모아의 위대한 지혜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분리해서 볼 때 서로의 영역이 있어서 주고받더라. 하나로 놓고 보면 여기 자아가 딱 붙어버려요. 내 몸과 마음이. 근데 띄어놓고 보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어. 각각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각각의 기능이지 이것을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고 할 것이 없어. 서로 상호적 영향을 주고받을 뿐이야. 내가 개입할 수가 없어. 조건에 따라서. 여기서 나마, 루파, 정신과 물질이 영역이 다를 뿐더러 나의 몸, 나의 마음이 아니라는 위대한 위파사나의 지혜가 정신과 물질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돼요. 저기서부터. 예. 그러니까 그 뒤에 육입과 접촉 느낌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웨다나 그 법문 시간에 웨다나 질문을 했는데 웨다나가 느낌이에요.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할 때 나는 통증을 얘기하는데 통역은 웨다나 그래요. 그래서 웨다나가 빨리어를 모르고 갔으니까 웨다나가 통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 했는데 하도 웨다나 그래서 웨다나가 책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저는 초기에 위파사나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하고 바로 미얀마에 가서 비구계를 받았어. 위파사나에 대한 책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냥 그 자갈밭에서 맨땅에 헤딩을 아무 차례도 없었어요. 가서 뭐 다른 종교 믿던 사람이 비구계 받고 이론도 없이 그냥 수행을 시작한 거예요. 나는 사교에 빠진 줄 알았어요. 호흡 보는 사교에. 허한 날 호흡만 보게 하는데 미쳤지. 이게 밥은 공짜로 주지만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갔기 때문에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웨다나 그래서 웨다나가 뭐냐.
그랬더니 느낌이래. 아 근데 통증인데 그걸 왜 해달라고? 여기서는 그런데 경전에서 말하는 웨다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세 가지를 말해요. 근데 웨다나의 진정한 참뜻, 숨어있는 뜻은 고통이에요. 느낌은. 우리 스승이 먹을 때 느낌을 봤더니 괴로워서 먹지를 못하겠더라.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알아차리면 무상 때문에 괴롭다라고 그래요. 느낌은. 느낌은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느낌은 변하니까. 느낌은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지 나의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에 모든 법이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미얀마에서 뚜카 웨다나, 고통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나는 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웨다나라는 말에 고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오온을 가지고 있을 때 색수사행식 느낌이 있죠? 감수, 감각, 작용 있어요, 없어요? 오온을 가지고 있으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느낌 자체는 괴로움이다,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괴로움이다라는 이야기는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은 변하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원하니까 느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원하. 좋은 것 싫은 것이 전부 느낌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우리는 느낌의 노예로 살아요. 예. 느낌이 우리를 지배해요.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붙이는 게 6가지 감각 안입이 설치니까 전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술, 사랑, 돈, 명예 전부 느낌이에요. 지위 전부 느낌이에요. 예? 고급차,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인물, 좋은 옷 전부 느낌이에요. 느낌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온이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라고 한 이유가 느낌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을 웨다나라고 그러는데 웨다나 아타라고 하면 아타가 자, 나거든요. 그래서 웨다나 아타 그러면 느끼는 자라는 말인데 팔리어에서 웨다나 아타를 찾아보니까 괴로운 사람을 웨다나 아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느낌 자체를 아타라고 붙으면 이미 괴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웨다나 아타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느낌 때문에. 이 부처님이 느낌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그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나느냐, 그냥 맨 느낌의 상태로 두느냐.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이 맨 느낌이고, 좋아하고 싫어하면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으로 연기가 그 순간 회전해버려서 괴로움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정신과 물질에서 다음 시간에 요기비 접촉을 해서 느낌이 일어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